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함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모두 대신 짐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말씀 들을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세임을 얻고 나아가 전파할 수 있는 입술에 선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화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나눔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사랑이 아하브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사랑을 하려면 전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 말로 이렇게 그리스 말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자랑이 있습니다. 김치가 있고 한글이 있다고요. 한글은 어떠한 형태의 의성어도 다 발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그런 글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어로는요 성도님께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친구 간의 사랑은 우정이고, 그죠? 근데 이 우정에는 약점이 있어요. 나누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서 조금만 몇 마디 하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금방 친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우정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사이가 좋다가도 사이가 악화되기도 쉬운 게 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을 갖다가 에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애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트룩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이게 좀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도 왜? 성경에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복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명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끔찍한 사건을 제가 주일날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유일하게 변형도 변질도 증오로 안 되는 게 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아가페. 아가포, 네가 나를 사랑해? 아가포? 베드로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저는 필리아밖에 못합니다. 우정밖에 못합니다. 대속할 재간이 없어요. 대속할 재간이 있었으면 이 진이가 저절로 나와서 그래요. 대속할 재간이 있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배신도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두려워지니까 잡혀갈까봐 두려워지니까 배신하게 된 거잖아요. 세 번 다 예수님께서 이걸로 물으셨는데 또 베드로는 세 번 다 이걸로만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에휴, 적당하기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예. 베드로 같은 생각입니다. 예? 변화되기 전 베드로 같은 생각이에요. 예?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복된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지극히 높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는 지극히 높고 아래는 지극히 깊으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 양쪽에 팔 걸린 건 뭐냐 하면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서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면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있는데 너희들을 쉬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쉬느냐 말씀 틀어놓고 엎드려 자는 게 제가 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우선 돈 들 일이 없어요. 214장에 찬송가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가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전에 저기 스튜디오스 지방생이었는데 본래도 괜찮게 생겼는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게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그걸 갖고 감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자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중심,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성형수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 낭만과 아가페를 제가 해놨는데 뭐냐면 신혼 부부가 결혼을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서로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아지는 기간이 길어야 18개월이 됩니다. 길어야 18개월. 근데 가끔 보면 예외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노부부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지금도 남편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쿵덩쿵덩 뛰는 그런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행운하라 그러죠. 그걸 행운하라 그러죠. 그러면 18개월 지나가지고 완전 무덤덤해. 무덤덤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도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랑으로 나가면 서로 연애한 기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친구가 놀러 왔는데 소크라테스 아내인 크리산티페가 인류의 3대 악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바가지를 긁으면서 머리 위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확 끼얹었대요. 친구 앞에서. 그 친구가 자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나?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게 돼 있다 비가 오게 돼.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가면 그 사람은 행운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같이 철학자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여기에 콩당콩당 뛰는 분이 평생 아니면 대부분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 뭔가 인생에 대한 심오한 것을 탐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철학자로 남게 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그와 같은 철학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분은 철학만 가르치는 분이세요. 철학만. 우리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참 부럽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자기가 평생 철학을 연구했지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냐면 근본적으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런데 성경, 신학은 예수님이라는 대상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철학으로 더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 철학이에요. 성경은 사랑 철학.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말씀을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날 참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6월절 전주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명절인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온 게 도대체 무슨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표시를 아셨어요. 예수님 때가 되셨다는 걸 아셨어요. 헬라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문화는 헬라 사람들한테 배워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우리나라 기술자들 덕분입니다. 지금도 그 기술자들이 없었으면 일본에 그 당시에 변변한 그릇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도공들이 그걸 전파해가지고 좋은 문화를 이루게 되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선조가 조선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높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된 걸로 표지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하셔놓고 마음은 착잡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밀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밀은 하나님의 밀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세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럼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라고.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감격하시고 마음은 괴로우셨다니까요. 괴로우신데 또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다 말했어요. 이 때를 위해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온 거예요. 자, 어떠세요? 이 부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속 썩는다 그러잖아요. 속상하다, 속 썩는다. 뭐 상하는 거나 썩는 거나.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가정에서 속 썩은 기억이 있으시면 그 사랑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였으면 우리는 화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였으면 화병에 걸렸다니까. 속 썩는데 무사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병에 걸리지 당연히.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속상한 것도 다 받아들여서 좋은 제품으로 다
다시금 재생산해서 해석을 하고, 부부가 평생 갈등 속에 살았다면 뭐죠? 사랑을 많이 한 겁니다. 부부가 많이 싸웠다. 사실은 사랑을 많이 한 거예요. 분석을 하면 속 썩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속 썩었다면 사랑을 많이 준 사람. 속을 새긴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들 숨기고 사시네. 속 썩인 사람은 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가 애굽 왕이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준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반가워서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몇 살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야곱이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이를 생각하니까 그냥 온통 나쁜 기억밖에 없다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형의 발모가지를 잡고 먼저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또 추방돼가지고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바다나라까지 가고 거기서 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장인 어른을 만나가지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씨름할 때는 반칙도 당하고, 또 자식들한테도 몇 번이나 속고 그런 거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가 태생적으로 욕심이 많고 속이는 걸 잘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늘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늘 의심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이 여전히 속고 여전히 속습니다. 속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많아봐야 80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화병 걸릴 게 전부 같이 선포합시다. 화병 걸릴 게 전부 사랑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씨앗이 열매가 되려면 변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좋은 변형이죠. 반드시 변형을 해야 됩니다, 씨앗이. 거기서 뿌리로 삐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 변형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면 잘 될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자 이겁니다. 단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또 하나의 썩음이 있어요. 자, 복음 좋은 씨앗은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마음밭이 이제 갈아지는 걸 복음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여기에 썩음은 뭡니까? 속상한 것.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속상한 것은 모두 걸음으로 삼자. 그걸 걸음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걸음으로. 제가 한 가지 성도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낮에는 비료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밤에는 창문 열어놓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뭐 모르겠더라고. 그건. 네. 자, 농사 지을 때 걸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처음에 와서 고추를 심었더니 첫해 잘 되더라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그 다음에도 그냥 놔뒀더니 고추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난 주는 대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꼬부라지고 보니까 맵더라고 또. 알고 봤더니 걸음을 안 줘가지고 땅에 지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 마음의 상처들이라고 하는 것들 전부 걸음으로 삼으실 수 있어야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은 이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한 것만 걸음으로 삼을 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속상한 것만 걸음으로 삼을 수 있으면 우리 마음 같은 사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통을 찾아온 구원의 열매.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냄새 맡아야 되고 상당히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없어서는 안 돼요. 없어서 구원의 열매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걸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